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이세의 성김이 멕시코 에스더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자살 속에 감춰진 놀라운 영적 세계의 비밀과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불현듯 떠오른 생각과 음성이 과연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인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탁이야, 울지마.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야. 슬픔은 영원히 남겠지. 이제 나는 집으로 간다. 광기의 화가라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빈센트 반 고흐가 자살하면서 남긴 유언입니다. 이제 자살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은 이미 보편적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사망 원인 5위가 바로 자살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40여 명의 고귀한 생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 사이트를 넘나들던 청년들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적을 비관한 학생들은 아파트 옥상으로 줄줄이 올라갑니다. 이제는 자살의 이유도 다양해져서 그 원인조차도 규명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묻지마 자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자살 신드롬은 폭풍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야 하며 자살을 선택한 빈센트 반 고흐처럼 말입니다. 최근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다급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죽고 싶어요.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난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7년 사이에 자살한 아버지와 큰오빠, 둘째 오빠가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남겨질 유가족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가슴이 아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자살 충동에 휩싸여 수면제를 잡았다, 놓았다 하시는지요? 행여라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지치고 고단한 이 세상에 종지부를 짓고 편히 쉬고자 목을 매는 상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인간은 산고의 진통 속에서 태어난 존재이므로 그 누구나 예외 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마다의 고통의 강도만 다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고통 속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고통의 벽 속에 갇혀 몸부림치다 결국 자살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음에 낙담하면서 어쩌면 자살을 시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현재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랑하는 그 누군가도 자살을 꿈꾸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기에 자살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자살을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자살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죽음의 공포를 믿음 안에서 선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자신의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죽음의 영은 특별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쉽게 우리에게 접근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죽음의 공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는 의미지요. 무엇보다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과 음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죽음의 영, 그중 자살의 영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부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 같은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죽음의 음성을 가지고 죽어라, 죽어라를 외쳐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살의 영은 아주 미미한 영역에서 또아리를 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작은 영역에서부터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갑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포착되면
혼적인 영역에서 강력한 충격을 가합니다. 예를 들어 실연, 이혼, 실직, 건강, 재정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살의 영은 더 강력하게 충격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너무 지치고 고달프다. 죽으면 어떨까? 죽으면 편할까? 죽고 싶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살의 생각을 주입시키며 서서히 잠식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생각은 자살의 영으로부터 주입받은 생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살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주입하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살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자살 사이트를 기웃거리며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자살의 영이 자살로 이끌기 위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주입하게 된다면 자살을 결단하고 종국에는 실행하게 됩니다. 죽으면 어떨까? 죽으면 정말 편하겠다. 정말 죽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차단하지 않은 채 계속 받아들인다면 그 음성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죽어. 죽으면 다 끝나. 어차피 다들 죽는데 네가 자살해서 먼저 죽는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야. 만약 현재 이 음성을 주입받고 있다면 많은 영역에서 자살의 영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악한 영들의 통치가 강력해진다면 자살의 충동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자살을 실행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살의 영에게 완전히 묶여있게 된다면 자살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주입받기 때문입니다. 온통 머릿속에 자살의 생각만 맴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살을 시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과 7년 사이에 자살한 저희 아버지, 큰오빠, 둘째 오빠처럼 말입니다.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었던 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절대로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의 흐름에서 발생되는 현상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게 하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막다른 현실 앞에서 낙심되어 마지막 보류로 자살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죽을 만큼 힘이 들지라도 결코 자살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악한 영들에게 이끌려 자신을 지옥으로 내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살을 통해 죽음을 선택할 용기가 있다면 그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을 향해 목 놓아 외치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